이사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빛의 군사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열한 이스라엘의 그 두동강난 그 정황에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여러 명의 왕이 갈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왕은 이름하여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그때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세상 역사에서는 아수르가 없고 대신에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 그 아시리아 제국이 세상을 장악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유다는 그 시대에 잠깐 동안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반짝 번영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인간 사회가 늘 그렇듯이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다 잘 살고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물질의 집중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은 탐욕이 생겨서 토지를 독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토지가 부동산이 사개념이 아니에요. 공개념이 있어서 조상 쪽부터 분배해 준 그 땅을 사거나 파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그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데인데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착취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다 독점을 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빼앗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회의 그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아요. 재판관 그리고 사회 지도층은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그르치고 악인을 향하여 되레 의롭다고 말하고 의인의 그 공의로운 삶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야말로 사회 전체의 정의가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회가 정의가 무너졌고 형편없는데 뭐 신앙이 별 다를까요? 신앙 역시 형편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이사야 같이 정말 좋은 선한 선지자가 개혁을 외쳤지만 대다수 백성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유지할 뿐이었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율법을 멸시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면서 6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다르고 또 무엇이 비슷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인간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아예 뒤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이것은 죄악이거든요. 이건 고대 유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총칼이 아닌 이미지와 이야기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선은 우리의 정신 속이고 사용되는 탄환은 문화예술, 풀어 얘기하면 영상,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콘텐츠이고 병기는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AI에서 보게 되는 나에게 맞춘 규칙의 집합,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 거의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내가 몇 개의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딱 알아차려요. 이 사람은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고 자주 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틀면 계속 그 영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세,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걸 몇 번 봤어요. 그럼 그 사람 유튜브만 키면 세상은 다 망한다, 핵이 터진다, 먹는 것 때문에 다 타락한다, 맨날 그런 것만 나와요. 이단이 궁금해서 이단의 영상 한두 개 보잖아요. 그러면 죄다 이단 목사들만 나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이 죄다 이단들 천지고 이 세상에 진짜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돼버려요. 요즘 또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AI 그러는데, AI도 절대적인 선생님이나 지식의 보고가 아니에요. 도서와 연구를 통해서 책을 읽고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 삼아 자기 스스로의 지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AI에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AI는 내 성향을 따라 나에게 맞는 답만 해줘요. 그래서 AI는 그냥 내가 조금 이용해야 될 문명의 한 도구에 지나지 않지, 그것이 절대적인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같이 조금 이제 노땅들은요, AI가 그렇게 말했어, AI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AI한테 내가 물어보면 내 성질머리를 아는 AI가 내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럴듯한 논리와 이론을 갖다가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식을 갖고 싶으시면 도서관에 가서 책부터 사서 제대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읽으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읽다가 막힌다고 자꾸 물어보면 이상한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서 독보적으로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이런 기본이 깔려 있어야 AI도 도움이 되고 유튜브도 내가 필요한 영상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명의 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이 알고리즘이에요. 문화는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선은 세상이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바꿔야 된다. 무슨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 세상이 뒤집혀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싸울 전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정신세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성경에 터잡아 생각할 줄 아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을 정말 양심, 하나님이 회복하신 양심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철학적 생각, 성경에 말하면 인식,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누가 막 얘기한 대로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뭔가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전쟁의 이름은, 그래서 저는 문화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문화의 전쟁을 줄여서 문화전. 이게 옛날 표현을 하면 이게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의 실체를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되게 강력한 무기인데 이 무기로 뭘 깨붙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세상 문화가 쳐넣은 견고한 진. 이게 표현이 견고한 진,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이게 무지무지 나쁜 말이거든요. 이 악의 세력이 펼쳐놓은 진은 견고한 진이에요. 뭐 우리가 조금 성경 지식 좀 알고 있다고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 그 무기는 그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다. 찬송가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모두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상대할 적은 문화와 미디어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상 플랫폼의 콘텐츠나 요즘 인기 있는 영화와 음악 속에는 애석하게도 하나님 없는 구원,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의 영화와 문학에서는, 음악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는 쏙 빼버리고 강조하는 연민, 빛바랜 허울뿐인 자유, 이런 게 교묘하게 숨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적 전쟁이고 교회와 성도의 정신세계를 뒤흔들어 어리둥절 혼란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선입니다. 우리의 적들의 전략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적들은 아주 대단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학에서 전략이라는 말은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설계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비록 머리가 상했지만 그놈이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표, 어떻게든 인간은 예수를 못 믿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B가 있어요. 플랜 B. 이왕 믿고 있으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게 유혹해야 되겠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대적인 그 적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설계를 치밀하게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달라붙는다고요. 오늘의 문화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뭐 병에 걸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 그것을 해체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놈들은 영적 지휘망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약 5가지 전술을 구사하더라고요. 첫 번째 전술은 진리 교란전. 이사야 5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라. 적은 진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구원,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영생, 이런 의미를 다 바꿔버려요. 죄를 죄라고 안 해요. 상처라고 얘기해요. 회개, 이거 되게들 싫어해요. 회개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치유, 심리적인 토닥토닥 보듬기, 그리고 거룩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룩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간에게 덧씌워진 억압. 여러분, 거룩하라가 우리의 억압입니까? 너는 거룩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억압이냐고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원수 적들은 거룩은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이런 성경의 언어가 해체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우리들만의 암호 체계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암구호를 하잖아요. 다들 자고 있을 때, 보쳐 섰을 때 암구호를 그날 바꾸잖아요. 뭐 개구리 뒷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뚜기가 날아가네, 이런 게 암구호로 서로 통하는데 이게 해체돼 버려요.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암구호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벌써 나왔어요. 범사에 쉬지 말고. 이거 우리끼리 통하는 암고예요. 우린 너무 흔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얘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암고는 쉬워요. 개구리 뒷다리 이런 것처럼. 우리에겐 그것이 암고인데 이걸 다 붕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하지 않고 거룩성을 요구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군대가 암호를 잃으면 상부에 작전 하달이 안 돼서 전투 상황에서 마비가 돼요. 똑같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잃은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승리로 이끄는 방어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봐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콱 박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고 거룩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기도입니까? 나는 다 거룩해.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나는 이제 어떤 죄라도 자유롭게 질 수 있어. 그 탕자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오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고 하나님 기도를 준비하다 보니 내 마음에 이런 죄가 도사리고 있었고 내가 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신앙이 정신적으로 조금 옛날 표현으로 할게요. 영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거예요.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 정말 잘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무분별한 콘텐츠 소비는 영적 진지에 균열을 냅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교회에서 맨날 죄만 짓고 다녀. 뭐 기도 때마다 맨날 회개하고 용서하더라. 지긋지긋해. 좀 폼나게 기도 못하나? 폼나게 기도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통치하고 있으니 참 잘못하시고 계시는군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이래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봐줍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당신이 내 일을 다 그르쳐놨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한번 나와서 내가 믿는 자답게 내 헌금도 좀 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 내 잘했죠? 내가 당신을 좀 봐드리는 겁니다. 이럴 겁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을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은요, 금욕이 아니에요. 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들은 그걸 안 가르치고 못 듣게 하고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세 번째, 이 적들은 정보 분석 훈련, 아니라 원고가 넘어갔어요. 이거 강조하다 보니까. 세 번째, 사령부 타격전을 펼쳐요. 두 번째를 안 했네. 어쨌든 세 번째부터 합시다.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시편
2편 3절에 나와요. 시편 2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매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겁니까?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까?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이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이런 얘기를 해요. 결박을 내가 벗어버리게 해줄게. 이 말은 창조 질서의 해체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해체시켜버려요. 생명의 신성함을 해체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조의 멸류가 아닌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반려하는 동물들 참 소중하죠. 반려하는 동물들의 그 생명의 가치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지나쳐요. 세상의 문화는 이제 인간의 생명보다 반려하는 동물들의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절제의 미학. 우리 기독교의 삶의 가치는 절제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평생 행복하게 사시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언어도 절제해야 되고, 특히 돈도 절제해야 되고, 서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도 절제해야 부부의 그 사랑과 가정의 행복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문화는 그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반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속삭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늘의 문화는 그 속삭임을 세련된 영상과 언어로 재포장하여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갔던 두 번째 전략은 심리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면 밝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적들은 그 빛을 빛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 속에만 갇혀 있게 해요. 사탄은 폭력, 폭행 이런 것보다는 혼미함으로 공격을 해요. 감정과 쾌락으로 우리를 충동하여 유혹하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영화 이런 걸 보면 세상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좀 봤어요. 넷플릭스에 지금 한국 드라마가 많이 뜨는데 2위로 등극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악한 사탄이나 귀신들을 매력적으로 그려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의 날개, 대개 우리 천사의 날개 그러면 무슨 색깔이 떠올라요? 하얀색인데 거긴 감장색이야, 검정색.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이 이게 거룩한 천사를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이미 패배한 패잔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 악한 사탄이 칼을 들어가지고 선한 천사의 날개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쭉 보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매력적이고 거룩한 천사들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중문화에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귀신들은 정말 자주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죄의 회개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복음과 성경적 가치는 일개 웃음거리로 여기게 만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스갯거리로 여겨요. 요즘 그런 얘기들 하죠. 아직도 성경을 믿니?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걸 쑥스러워하십니까? 당당히 나는 성경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확고한 확신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세상 문화의 심리전에서 우리가 밀려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중전을 펼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옵니다. 사탄은 시대의 이 공중 권세, 공기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 이런 거 말고 공중의 어떤 흐름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중의 권세, 이것은 사상, 감정, 여론의 공기를 뜻해요. 분위기를 말해요.
오늘날의 공중전은 미디어와 SNS, 영상 플랫폼에서 벌어져요.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공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메시지가 암암리에 깔려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불신앙을 진짜 치밀하게 잘 따져본 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나는 그러므로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합리적인 도출에 의해서 불신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냥 잃어버려요. 믿어보려고도 안 하고 믿었던 순간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성경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저 성경 몇 편 가지고 설교하는, 난 목사가 싫어, 목사의 그 논리가 마음에 안 들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아이고 좀 치사해, 이래서 불신앙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크나큰 손실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자, 천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합시다. 전에 우리 다니엘 오 작가가 쓴 그 책 어느 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투자가 그거잖아요. 가장 저렴할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면 가장 큰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천국은 지금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싸대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무나 믿어도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가장 싸대요. 근데 막상 천국이 시작되면, 천국의 문이 열려서 들어갈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여기 극동방송에 지사장으로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방송도 잘하는 친구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발령을 받았잖아요. 대전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대전에 이제 몇 년을 있어야 된대요. 이제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어요. 연립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파니까 돈이 좀 넉넉하더래요. 대전에 와서 집을 구하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대전에 와서 뭐 아파트인가 뭐를 샀대요. 그래서 서울에 연립을 팔았더니 대전 와서 그 방송국 근처 유성 쪽이니까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다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본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 당신은 이제 능력이 좋고, 그때 이제 극동방송이 새로운 건물을 막 지을 때였어요. 그 최고 그 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빌리 김이라는 분이 불러 올린 거예요. 가족들하고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내놨대요. 더 이상 이제 살질 않으니까 내놨는데 서울에 자기가 팔았던 연립의 전세금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지방 차별을 했나? 근데 천국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가장 쌀 때 천국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싸다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오직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오직 하나 조건,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천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훗날 천국에 입성할 때 가장 값어치가 있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이 5번째 전략에 보면 경제전을 펼쳐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걸 펼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탄이 무슨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사탄이 가지고 있나요? 그 사탄이 뭘 우리에게 준다고 이렇게 떠들 수 있습니까? 이게 사기꾼이 하는 전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이런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혹을 계속하고 있어요. 수익과 조회수, 인기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세상은 잘 팔리는 가치를 옳다고 그냥 여겨버려요. 뭔가 잘만 되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조회수가 많으면 그것이 옳은 줄로 여기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돈과 성공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 살면서 외로워요. 야, 넌 그렇게 교회도 오래 다니고 믿음도 가졌다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 아빠,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 아빠도 도둑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양심을 팔면 뭔가 일확천금을 노릴 그런 찬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거를 잘 못 보게 해요. 왜냐? 세상 모두가 돈 많이 번 사람을 칭찬하고 성공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만 존경하니, 이런 문화 속에서 진짜 진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외롭습니까? 여러분,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 두 쪽 나도 영원하신 하나님 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되뇌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잘 살다가 갈 수도 있고요, 좀 어렵게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로막지 못해요. 근데 이 세상 문화라는 이런 문화 전쟁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전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간이 넉넉하면 빛의 군사의 전략,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맞서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도 여기까지가 있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뒷얘기 궁금하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영상 혹시 보실 건인데 다음 주에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빛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아시고 절대로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을 비추게 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군사들로서 우리를 공략하고 전장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대는 그런 원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세상 흐름에 쫓아가지 않고 아버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가장 비싼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